요 근래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과일이 있대요.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이건 이 분위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먼저 좀 컨펌 좀 받으려고 했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에이 참. 그 의미는 좋잖아요. 주께 감사드리세. 이제 하신 거예요? 괜찮은 거네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이제 지난 추수감사 주일 때에 우리가 희망 나눔 상자를 다 가정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렇게 주변에 있는 교회들 찾아가면서 특별히 상가 이주 교회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 앞에다 두고 이렇게 온 것들이었는데, 잠깐 나눴던 영상이 하나 있어서 한번 틀어주시면 잠깐 보고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틀어주세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감사로 주 앞에 나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한 번 더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네, 됐습니다. 나눔 후에 많은 목사님들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본인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 해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를 해서 나누는데, 이게 교회 본인이 그렇게 받은 걸 우리 교회가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주는 게 당연했는데 받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성도님들의 그런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그 박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너무 감사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목사님들한테 이제 한 10분 이상 계속 연락이 왔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주위 교회를 돌아볼 생각은 내가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정말 이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한 35개 교회에 이렇게 희망상자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방문하기는 한 50개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14대 교회는 없어졌더라고요. 밖에는 교회 간판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분명히 저기 교회가 있었는데 첨탑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상자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되갚고 내려오는데 마음은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쌓았던 그 예배당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분명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절대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삶의 무게를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하철 안에 어린 남매가 막 떠들고 있습니다. 장난을 쳐요. 근데 아빠는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도 떠드니까 주변에서 좀 조용 좀 하라고 이렇게 눈치줍니다. 보면서 하지 마. 그래도 애들이 막 떠듭니다. 뭐 조그만 애들이 뭐 그런 거 관여하나요? 이렇게 해도 애들이 계속 떠듭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얄미운지 몰라요. 이 공공장소에서 좀 가만히 좀 있지 저렇게 떠든다고. 한 사람이 참다 못해가지고 아이 아빠한테 꾸짖습니다. 아니 애들이 떠들면 좀 조용히 좀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단속 좀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빠가 번떡 일어나서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아내가 죽어서 화장하고 오는 길인데 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죽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떠들고 있는 거죠. 화장을 하고 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그냥 엄마가 잠깐 떠난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막 하는 거예요. 자, 그 뒤로 그 아이들을 보니까 좀 전까지는 그 아빠 말 듣기 전까지는 배기 싫었는데 얄미웠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다 옳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고난을 주시느냐? 왜 환난을 주시느냐? 우리를 그릇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더는요,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한 도구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환난 당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더러는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하시냐면 그 환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이 로마서 5장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없어요? 인내는 거기까지 가야 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제가 3절까지만 적어놨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를 위로하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환난이 소망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환난을 통과하면서, 시험을 통과하면서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의지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의지의 대상을 바꿔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아멘.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놔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라. 아멘. 끝까지 견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축복받는 아이가 아닙니다. 누가 아빠인 줄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는 탯줄도 자르지 않는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떠납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겪었던 것은 버림받는 거였습니다. 버림받는 거였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어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쓸모없는 존재 같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16장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낳은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던 날에 내 몸이 여기서 내가 물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아멘. 그 누구 하나도 이 아이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 곁을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 막 태어나자마자 그 벌게 가지고 그 탯줄도 끊어지지 않는 이 아이가 막 발버둥을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1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아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죽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했던 것, 여러분 뭘 확신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심을 우리는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 주님을 그 다음에 보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할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신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게 싫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두렵다고 해서 떠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현상을 보면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24장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해 합니다. 불법이 판을 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때 정말 마지막에 끝자락으로 가라는 이 시기에 더더욱 주를 믿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 구원함에 이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3장 14절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말씀을 따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9절로 11절입니다. 9절로 11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누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다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여러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이 뒤돌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은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끝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 정도면 끝이겠지,
이번이 끝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해 놓은 시간까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안 돼요. 더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야, 할 때까지 한 것 같다. 정말 안 된다. 이제는 그만둬야지. 여러분, 끝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순간까지 견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할 만큼 했다. 더 살 의미도 없다.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분은 가족이 없어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형제들도 몇몇 있지만 늘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간혹 저랑 통화를 하는데 통화 중에 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다시 재차 물었더니 암에 걸리셨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자고 하는데 그냥 나았다는 거죠. 나이도 있고 살 날도 별로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권면하려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끝은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시간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선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여러분 바꿔넣어도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품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시간이 75세 아브라함이 약속받았을 때였지만 20년이 지나고 24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기 위해서는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끝은 단번에 뛰는 것이 아닙니다. 끝은 단번에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걸음, 한 발자국씩 걷는 것이죠.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자라는 겁니다. 권면해요. 믿음의 말을 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은혜의 말을 해주고, 그래서 제 유혹에 단단해지고 그렇게 굳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해 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면의 말을 피차하라는 것입니다. 권면은 말로만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함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우리가 지체고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샌드위치가 있길래 한번 칼로 잘라가지고 먹어보려고 이렇게 했다가 칼이 잘 안 들어서 요즘은 그래서 뭐 유리컵에다 이렇게 탁 하면 또 잘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탁 하다가 촥 하고 손가락을 뺐어요. 손가락을 뺐어요. 아유, 오른손을 하다가 왼손이 뺐네요.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오른손을 막 때리지 않았어요. 이놈! 바보죠. 이렇게 여기 피났다고 여기 때는 바보죠. 네가 날 이렇게 했어요. 바보잖아요. 근데 피나자마자 이 오른손이 잽싸게 가가지고 지혈을 하고 있어요. 한 30분을 지혈을 했는데 좀 기껏해서 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뵀는데 얘가 가서 이렇게 지혈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체는 그런 거예요. 지체는 망치가 잘못해서 다른 손 때리면 그 손이 가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누군가가 지쳐 있어요, 아파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내몰라 두지 않아요.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체니까요. 가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요 지체인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희망상자를 나눴더니 3분의 1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그 말미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지 맞았어요. 이거 물론 우리들의 정성이 담긴 거였지만 그걸 이렇게 나눴는데, 나누면 끝이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잖아요. 할렐루야. 참 잘한 것 같아요.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믿음의 권면을 해줄 수 있는 영혼의 불침번,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어요. 성도님, 제가 혹여나 나중에 변질이 될 것 같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한다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뭔가를 속이고 좀 예전과 다른 모습을 한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변질되면 안 되잖아요.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만 목회자가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도 변질되고 오염됐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럴 때 옆에서 여러분도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요즘 정치 얘기를 너무 하시는데요, 위험해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자꾸 우리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는 것 같아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강단에서 뭐 그렇게 그래서 서로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제 유혹에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매일 하라는 겁니다. 피차 매일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에 도달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딱 붙어 살아가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놔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이것이 우리의 결심만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 하였으니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